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별의 아픔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이별입니다. 떠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다시 만날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가 이제는 지겹다. 그만두자 하시며 이제는 모든 문을 닫고 이별 통보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별 통보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6장의 시작은 그렇게 활짝 열어두고 있는 문을 향하여 돌아가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애타는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삶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어린 시절 한창 방황하던 때를 지금 기억해보면 왜 그렇게 방황했나 싶습니다. 그때는 집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어디를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면 숨 좀 쉴 것 같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안식을 누릴 자리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거기서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 뛰쳐나와도 끝까지 나를 위하여 저녁밥을 지어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이 아닌 밖에서 방황하면 답도 없을 뿐더러 여전히 배는 고픕니다. 집을 나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나가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고 또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붙잡고 소유하면 실제로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니 더욱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배가 고픕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살려면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부끄러워도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방황의 끝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찌감치부터 아들을 반기며 뛰어나옵니다. 때가 잔뜩 묻은 더러운 그 아들을 미워도 시원치 않을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이 아들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아들의 방황은 끝이 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던 이스라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죠.
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누구도 고칠 수 없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찢어진 부분이 낫게 되어지고 터진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에 상처가 찢어지고 터졌는데도 괜찮겠지 하며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어디로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양극단으로 찢어져 서로가 대립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상처는 어디로 가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터지고 골마있는 상처와 아픔은 어디로 가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이기주의와 교만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디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는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변함없으심이 마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아침과도 같습니다.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조금도 늦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내 모습이 어떠한지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어둠 속에 주님은 환한 빛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우리의 심령의 비가 되어서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는, 외면한 적도 없으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힘써 하나님을 알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